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장기 결석자 친구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교회 나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준비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역간을 강력히 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학원들이 식정되게 모두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원금과 주정원금과 건축원금과 특별히 구정 명절을 통해 받은 많은 것들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으시는 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지 이 땅에서도 잘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또 수련회도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은혜에 잘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동계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출발하는 날까지 전부 기도에 힘써주세요. 수련회 출발은 21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송구초 앞에서 11시 30분에 차량 운행이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 때마다 트위터로 수련회 소식을 실시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도 변함없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중고등부 공식 SNS 계정을 확인하시고 팔로우해보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주 사용하는 SNS에서 팔로우하면 됩니다. 교회의 소식을 SNS를 통해서도 자주 나누는 중고등부 됩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한라인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가는 40일 묵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고등부가 되어주세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10번 중보기도문 다 체크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다음 주까지 제출해주세요. 종합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순절이 계속되는 주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좀 특별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굉장히 나름대로 마귀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애를 쓰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많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 잘 하시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숫자만 없애고 나가지 마시고 한번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좀 잘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터민스터 소비입니다. 오늘 58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다 받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8번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일을 우리가 영적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우선순위를 예배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우리 중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동계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이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충격요법은 잊지 않는다. 충격요법은 잊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죠. 도중에 모세가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과정이 못 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보낼 만한 상을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화도 내시고 형 아론을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붙여주겠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이제 가기로 하죠. 근데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항하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집에 와서 장인어른 이드로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굉장히 쉽게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아니라 뭐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평안히 가라. 뭐 잘됐다 빨리 가라. 뭐가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인어른은 지금 가족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딸, 뭐 사위, 손자. 여기 이 당시에는 그 부족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 숫자, 인원수, 이게 특히 이제 남자의 숫자, 이거는 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정이 떠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남자 노동력도 딸려 있는 거죠. 자기 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드로가 모세가 이제 떠난다고 할 때 아니 자네 갑자기 무슨 일인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뭐 시급이 너무 적나, 뭐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이제 붙잡고만 이런 일이 나와야 될 법도 한데 얘기하자마자 그냥 그러라고 평안히 가라고 그러는 거죠. 이 모세의 모습과 이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런 장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하여튼 막 그런 과정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주저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가정이 떠나버리면 자기는 사실 뭐 유익할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결정해서 보내주더라. 상당히 반응의 속도가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출애굽기 18장 쪽에 가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이끌어 나가는데 백성들이 자기한테 모세한테 자꾸 이제 어떤 고민들, 뭐 재판해 달라 문제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느라고 모세 혼자한테 다 그게 집중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제 그것만 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드로가 방문을 딱 하고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모세한테 다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이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 그게 해결책이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인품이 있고 이제 훌륭한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라. 이런 일들이 해결되게 해라. 행정을 이렇게 갖추는 조직을 갖추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의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들이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고 계산이 빠르고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이제 일이 있어서 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때 얘가 뭐가 있구나.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하고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줬던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고민을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도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할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빠른 속도로 결정해서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순종할 문제를 만났는데 맨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여러분 어떤 그룹이건 단체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리더나 지도자가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바로바로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막 번복하고 뒤집고 이러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신중해갖고 계속 막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러다가 결정을 못 내려, 지도자가. 그럼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즉시 순종하는 거, 그죠? 바로바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되 최대한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문제 뭐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분명히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연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한다, 즉시. 여러분 순종이 빨라지면 쓰임받는 속도도 빨라진다 말씀드렸었죠.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때 빠르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생이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이대로는 평안히 가라 그랬는데 아마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간 좀 지체를 했던 것 같아요. 지체를 했던.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직이라는 표현을 볼 때 모세가 약간 뭔가 지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재촉해가지고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시고 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너 했니 안 했니, 왜 안 하니, 빨리 좀 해라.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말씀을 딱 주시고 상당히 오랜 기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뭔가 모세가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었다. 속도가 빨리 안 나갔다. 이 문제점인 거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는 동안 이제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투투모스 3세, 그리고 뭐 그의 추종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심하라고 빨리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랑 같이 떠납니까? 아내 십보라하고 같이 가죠.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되지 않고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이었던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18장 2절에 나오거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여튼 언제 출생을 했는지 뭐 정확히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같이 출발을 했다는. 그러면서 손에 뭘 잡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권위와 보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팡이는 권위와 보호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모세가 손에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모세 자기 거였죠. 자기가 양칠 때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다시 지팡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막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랬던 지팡이, 동일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그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저 양치는 데 쓰이고 맹수 쫓는 데 쓰이고 힘들 때 기대는 그런 용도의 지팡이밖에 안 되지만,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된다. 권능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금으로 만들었냐, 뭐 흙으로 만들었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스펙이 좋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 손에 붙들린 지팡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 가지고 능력이 많다고 뭐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봤을 때 난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냐, 나무로 만든 지팡이냐, 그거 상관없다.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 누구의 지팡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다가,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 지팡이든 금 지팡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깨달아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오든 내가 내 손에 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완고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잘 돼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바로는 막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조정을 해가지고 악역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가 악한 마음으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 그냥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무슨 로봇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듯이, 로봇 조종하듯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고 너 애굽에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못 가요, 막 이런 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대화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함부로 억지로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자기가 결정하고 순종하게 만드시지, 억지로 강제로 마음을 조정하고 조작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이것이 그렇게 내버려 뒀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하기에 맞는 그런 유연한 마음인지, 아니면 딱딱하고 굳어있고 거칠고 사나운 마음인지, 우리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부드러운 게 좋은 거겠죠. 부드러운 게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말라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순종도 어렵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무작정 그냥 뭐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바른 땅 같은 마음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마음이 막 열리도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마음에 은혜의 물을 뿌려서 말씀 듣기에 좋은 그런 상태로 준비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역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담당하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예배자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때 이제 대예배실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뒤에 앉아 있으면 다 보이죠. 이제 찬양 인도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훑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안 해. 입도 안 벌려. 이 목에 뭐가 이렇게 뭐 입이라도 이렇게 벌리고 소리를 내면 뭐가 이렇게 근육이 떨리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무슨 이게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분이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찬양을 모르시는 분이냐? 여러분 전도사보다 우리 교회 더 오래 다녔던 분이에요. 찬양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말을 못하는 벙어리냐? 평소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입이 다물어져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 찬양 시간엔 그 벙어리야, 벙어리. 영적 벙어리.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가 쉽겠습니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찬양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찬양이라고 해도 요즘은 뭐 가사를 몰라 그런 소리 무슨 PPT 다 나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은 가사라도 따라 읽으면서 찬양을 해야지. 입을 벌려서 하셔야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찬양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중고등과 특별히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찬양도 함께 열심히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입 다물고 눈 감고 자고 졸고 이러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뜻밖의 사건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지금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가고 있는데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막 급하게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발에 던지고, 뭐 당신은 참 내게 피난 편이라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게 무슨 일이냐면 25절에 시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때 이제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게르솜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둘째 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때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를 언제 받느냐?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2절 창세기 17장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생식기 끝에 살을 베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뭐 이제 돈으로 산 노예들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시보라랑 결혼해서 바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적어도 한 30세나 30대 후반 정도 됐을 거거든요. 모세가 왕궁에서 40세까지 살고 그때 이제 도망치다 나와가지고 미디안 방에서 또 4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 땅에 와서 이제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40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니까 현재 나이를 보면 게르솜은 한 30대에서 30대 후반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애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언제 태어났다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애국으로 가는 도중에 태어났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제 십보라가 반대를 했든지 뭐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한테 뭐 칼을 대고 뭐 자르고 막 이런 게 이게 너무 이게 힘드니까 십보라가 반대를 했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탁 깨닫는 거죠. 아, 할례 때문에 그런 거구나.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던지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게 치료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질병으로 치셔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다.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치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이 설명만 하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요법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원래는 어떤 환자한테 충격을 줘가지고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로도 쓰일 수 있겠죠. 이제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사고가 날 때 뭐 음주운전이나 뭐 신호를 안 지켜갖고 벌어진 사고들 중에 진짜 끔찍한 장면들 있잖아요. 끔찍한 장면. 뭐 이제 차가 막 종이짝처럼 구겨져 있는 거든지 아니면 사고 때문에 막 팔다리가 떨어져서 막 이런 피바다 되고 막 이런 것들 사고에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 있잖아요. 이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당신들 이렇게 음주운전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 해서 안 돼요. 여러분도 죽고 남까지 죽입니다. 이래서 뭐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끝장난다, 골로 간다. 이걸 깨달으라고 일부러 보여주는 거. 이게 일종의 충격요법이거든요. 진짜 그런 거는 약한 거죠. 진짜 강력한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그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평생 기억이 되는 충격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 인도에 가야 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걸 이 사람 지도자가 먼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모세가 자기 아들 엘리에셀에게 그 언약의 증표 할례를 안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앞에서 이끌어 나가려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세의 목숨을 가지고 깨닫도록 충격요법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가는 거죠. 모세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이 언약이라는 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구나. 대충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구나. 생명에 달린 문제구나. 모세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충격요법으로 지도자 세움을 받는 첫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준을 세우신 장면.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철저한 순종과 연단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모세가 치러야 되는 거,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 가벼운 무게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은 저는 거의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이유 없이 그냥 뭐 우연히 겪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는 깨달아야 될 일들이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충격요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의미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완고하게 고집 피우고 멋대로 가다가는 불순종의 대명사인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충격요법이 있다 그러면 힘들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충격요법을 겪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되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즉시 순종한 인생이 되어서 충격요법을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받는,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 다 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애국으로 가게 하시는지, 또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주시는 메시지라고 잘 깨닫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즉시 순종하고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너 이것은 잘 지켜야 돼, 이건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너무 우리가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충격요법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마음, 순종에 쉬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주시고 순종하기 쉬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 되지 않고 저친구 편한 마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기 쉬운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잘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순종하기에 쉬운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잘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또 헌신이 있는, 순종이 있는 우리 주님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 충격요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충격요법을 통해 잘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필요 이상의 충격요법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기 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잘 기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동계수련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그 현금함 앞에다가 요 양식을 넣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수련회 간 사람들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본인의 자택 서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입력해 준 대로 그대로 다 해서 보냈고 서명만 이제 해서 보내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서명을 다 했지만 이게 몇 명 빠진 사람이 있어서 주의해 좀 놓을 테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죠? 이번 목요일 날 수련회 출발하는데 그때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또 11시 30분에 송구수 앞에서 차량 운행 있으니까 차량 운행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날 하여튼 또 이렇게 한라인 통해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요. 잘 보시고 수련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